말씀을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 안에 부활을 우리가 느껴질 때 부활이 주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활이 좋고 나누고 싶었으면 이분들이 한국에 오게 되었었습니다. 133년 전 1885년입니다.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미약할 때입니다. 한국 최초의 공식 선교사 아펜젤로 부부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은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아펜젤로 선교사의 모비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 이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절 아침 그들이 드렸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조선 땅에.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 나라에 역사상 유례없는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 왔을까요? 부활은 기독교 진리 중에서 핵심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 삶의 소망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겠다.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빅뉴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 중에 어느 하나를 빼놓는다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속량해 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은 긴 죽으로 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마다 부활절에 들으셨던 말씀인데 정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죽음이 십자가의 속량함이 왜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주위에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고 새벽기도 때 만나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9절과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내려오셔서 힘을 다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져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땀 흘려지는 것도 힘든 판인데 그 땀이 빗방울처럼 될 정도로 주님은 간절히 기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땀이 피로 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잔이 대체 뭐가 담겼기에 주님은 슬프고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들께서.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피 흘리며 못 박히는 고통 때문에 정말 그것이 죽을 것 같이 고민되고 놀라셨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으로 순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하지 않는 생명을 담대히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동남쪽, 지금 성경 지명을 하면 화란입니다. 3명의 기독교인들이 5명의 터키인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 명은 독일인 선교사였고 2명은 터키 사역자였습니다. 그들이 무참히 살해됐는데 의사의 부검의 소견에 의하면 살인자들이 칼을 사용한 횟수가 네자치라는 형제에게는 99번을,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에게는 156번, 우리의 형제에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살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의 그 못 박히는 고통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아버지 안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영혼까지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의 죄에게 쏟으실 그 진노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자식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조그만 문제 앞에 힘들어서 죽겠다고 엎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앞으로도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가셨던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이루 말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죄짐을 그날 주님은 짊어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진도의 잔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죄와 흠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떨어져서서 그 무겁고 가차없는 진노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신 순간에 아버지는 그래도 그 진노의 잔에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고 두렵고 겁냈던 이유는 하나님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지는, 저주받는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엘레미야가 3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44절에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고루로 십자를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기도 속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치는 그 기도 속에 이 경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망 속에 던져졌던 우리 성자 하나님, 과연 그분이 그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입니까? 가둘 수 있는 분입니까? 그분은 실은 본질상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진노에 빠뜨리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일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이유로는 공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러고 난 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안에서 달리 살리시고, 그렇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논리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은 저는 기적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가 필요 없는, 가치를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말할 수 없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당연한 그런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이 어떻게 제싸움의 십자가가 성립되어지겠습니까?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요. 그분이 부활이 있기에 내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이 십자가의 짐이 그분께 전가되기 때문에 나에게 부활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사건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를 힘들어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에게 전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보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여러분은 지금 믿으십니까? 실은 죽음과 부활은 지금도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조차도 빈몸조차도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조차도 지금도 수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꾸며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결국 성취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은 우리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우리조차도 시시때때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일평생 동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이 적혀 있을까요? 바울이 그냥 재밌으라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다툼과 분열 가운데 혼란스러워졌을 때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의심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는 것조차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해 주고 있겠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도 저 자신이 힘들 때는 부활이 흔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힘든 삶, 내 이 힘든 삶과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부활의 이 신앙은 내에게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 영과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나에게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궁금한 거예요. 정말 궁금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을까? 제가 기도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과연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외침이 있었을 거예요. 주여, 정말 살아 계시는군요.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매달렸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지지 말라는 게 터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허구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기쁨이 왜 우리 삶에는 없을까? 나를 위해 아들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정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의문이 듭니다. 의심이 듭니다. 내 삶 속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를 구할 때 나에게 부활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데 더 안에 들어가면 그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뿐이죠. 내 삶과 관계없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고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했고 찾는 자에게 뭘 했습니까? 찾게 해주시겠다 했고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을 분명하게 믿으며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커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커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모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남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례대로 열거합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이렇게 확실한데 왜 우리는 흔들릴까요? 솔직히 왜 흔들리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실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이 축복이 열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면 굳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으신 거예요. 다 주실 것 같으면.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기억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나 그들이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던 것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 가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같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교회를 다 떠날 거예요. 믿음 없는 목사네. 괜히 이 교회에 왔네. 그런데 실은 그것이 제대로 된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그것이 정답 아니겠어요?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달라는데 그것이 뭐가 비참하고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없다면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말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는 것이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아는 것뿐이지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종교적인 가설이 아니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 주님의 부활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바로 서 있으려고, 굳건히 서 있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난 역사를 보게 해 주십니다. 만날 그때까지 사도들이 보았던 그 주님을 우리는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붙잡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말씀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잘 안 바라봅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없고 부활도 없게끔 하셨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했습니다. 무슨 열매가 됐다 했습니까? 유일한 열매가 됐다 했습니까? 마지막 열매가 됐다 했습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스타트를 열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있을까요?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고 줄줄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사망한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새로운 몸을 입을 거라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될 말이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갖다가 함부로 이야기하십니까? 마구 들리게끔 이야기합니까? 이 비밀은 속삭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면전 앞에 엎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란다. 이것은 비밀이란다. 함부로 누설할 수 없는 이야기란다.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너무나도 나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비밀처럼 너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44절과 58절 쭉 읽어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 자녀와 같이 한번 외치보십시오.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나에게 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승리했다고 외쳐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들어올 때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봐라는 거예요. 대적해봐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 승리했느냐? 너가 나에게 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너가 쏘는 것 때문에 내가 비참해졌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먼저 첫 열매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 지금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기 위하여 간다, 우습게 보지 말라, 이것을 어떤 순간에도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확신하면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상상으로 지어진 말도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 때문에 또 살아났다고 했었습니다. 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기 위해서는 살아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의 값을 다 갚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일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갚은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그럼 뭐로 내 갚은 것을 알 수 있느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을 보유해 주면서 다 갚아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내가 다 갚아졌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신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게 하는 거, 정말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있을 때 외치십시오. 그 정도 나를 건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외치십시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죽음이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또는 삶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까요? 그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삶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와 함께 그 힘든 것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그러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겼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평화가, 기쁨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마저 없다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마저. 십자가 옆에서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 옆에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내 가슴에 십자가를 좀 새겨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거로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친구들 건들든지, 사탄이 여러분이 자녀를 가지고 건들든지, 사탄이 여러분이 신랑이나 여러분의 아내를 통하여 건들든지, 고만 건드리라. 고만 건드리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단다. 이제 너 밥이다. 외쳐야 돼요. 벌벌 떨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승리가 담겨져 있어요. 보시라는 거죠. 못 보니까 자꾸 그 상황이 두렵고 떨려지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죄의 기쁨이 그리고 제대로 고백되어지고 찬양하게 되고 삶 자체의 희망이 솟아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념일입니까? 부활절이 기념일입니까? 매일의 일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어집니까? 우울한 일상이 되어집니까? 저는 꼭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봐라고 하고 싶습니다. 알고만 있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는 것은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부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는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아집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이 자랑이래요. 저는 이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느껴질 때 여러분 진짜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저에게, 주위에 있는 순장님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순장님, 내가 죽었어요! 외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달려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을 때 주님을 배웠는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군요. 그 얼굴에 환희가 비치는 거예요. 살아나신 그 주님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자기가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이 인식되어지는 순간 부활이 경험되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음 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거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단계를 넘어가라고 그럽니다. 고만, 그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거는 기념하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죽을 때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진짜 정말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내 가슴 전율이 이를 만큼 경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뿐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 그리고 살아가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억하며 우리 한 번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